안녕하세요. 백주봉, 전다영 부부, 김진철, 조리 부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자. 사랑하자.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자.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이야기 8편 다윗의 간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양심을 따라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을 보지 마시고 옆 사람 얼굴을 보고 얘기하셔야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인 시편서 18편 앞에 보면 이렇게 긴 글이 달려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난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 다윗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호와의 종 아무개라고 할 때 좀 부담스럽거나 이게 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양심이 많이 찔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누리셔야 돼요. 감히 내가 여호와의 종 아무개가 됐다는 것, 이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옆에 분들은 이제 불러주세요. 그 다음 말씀은 좋아요. 굉장히 활기차네요. 시입니다. 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시인이 된 거죠. 원래 이 18편은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그대로를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요거하고 똑같아요. 거긴 51절까지, 아마 오늘 본문은 50절까지일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옮겼을까? 거기는 시가 아니에요. 노래예요. 이쪽은 시예요. 완벽한 시. 음률이 있는 시. 완전한 노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긴 그대로를 만든 거예요. 이쪽은 음률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단어들을 음률에 맞춰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노래가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시, 노래는요, 노력이 들어갑니다. 무언가를 다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시가 되길 바라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표제어에 여호와의 종 그리고 시
노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합니다. 간증이 두서없이 되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때때로 어떤 간증은 시가 되고 노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뒤에 여호와께서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수만 번, 수천 번 반복했겠습니까? 중요한 거 때가 나오는데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겪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겪고 견딘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을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왕이 됐어요, 이미. 왕이 돼서 자기에게는 이 모든 노래가 뭐냐면 승리와 감사의 노래면서 간증인 겁니다. 내가 이런 것도 겪고 내가 저런 것도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하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것을 겪고 있는 겁니다. 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 반응이 달라져요. 한 30%는, 한 20%, 30%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돼요. 나는 안 돼. 다윗 너니까 됐지. 하고 다윗과 나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절망 속에, 낙심 속에 빠져드는 사람이 한 20, 30%.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 나도 견디고 이길 수 있겠구나. 나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한 20, 30%. 그럼 중간에 한 60% 정도 되는, 한 40에서 60%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그때 달라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달라요. 어떤 날은 이렇게 됐다가 어떤 날은 이렇게 됐다가 그때 다른 사람들이 한 4, 60% 정도가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달래야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참 용기가 많이 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을 부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는 내가 아버지가 돼서, 내가 할아버지가 돼서 내 아들에게, 내 손주에게 승리와 감사의 노래를 내가 지금 내 삶으로 간증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할 때도 여기에 웃음이, 감사가, 기쁨이 머물러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입장이면 눈물만 나요. 그래서 찬양을 하실 때 나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지금 너에게 이 찬양을 들려주고 있어 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나는 너로 바꿔서 부르세요. 근데 나는 지금 이것을 내가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면 가사 그대로 누구로? 나로 불러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너로 한번 불러봅시다 할 때는 다 같이 너로 해서 옆에 사람을 위해서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찬양하시면 안 돼요. 하늘을 보고 내 옆에 사람을 보고 이 찬양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옆에 사람 얼굴 보시고 이거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종인 내가, 여호와의 종인 너에게 이 찬양을 선물해 줄게. 이것은 나의 간증이야. 함께 찬양합니다.
부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네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찬양합시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이미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 위대한 증거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한 4번, 5번 뒤에 시리즈로 치면 다윗 이야기 한 12나 13 정도에 등장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된 뒤에 노라고 모든 대적을 진압한 뒤에 부를 노래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22장에서 만나야 될 사건인데 성령님께서 지난 주간 내내 제 마음을 주장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도를 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본문을 토요일 날 아침에 정하거든요. 근데 본문은 사실 이미 전해졌지만 자꾸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 있었던 간증을 해라. 간증을 해라.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과 미숙한 신자들을 위해서 간증을 해라. 간증을 해라. 근데 주일 낮 예배인데 간증 집회도 아니고 간증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반석, 나의 요새시요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방패, 나의 구원의 구원의 뿔, 뿌리시요 나의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이에요. 자, 그런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예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르짖어요. 이 부르짖으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겁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잠깐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면 그 피난의 여정을 보여줬고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잠시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지속된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저 부교육자 시절에 2년에 한 번씩 이사했어요.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사택 들어가라 그럼 사택 들어갔다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월세 살아라 월세 살다가 교회 돈 없다 그러면 전세금 빼가지고 드렸다가 또 시간 지나면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어디로 이사 가는지를 몰랐어요. 딱 한 번 빼놓고. 한 번은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 집을 못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집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어디예요?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사 자주 다니는 게 의외로 스트레스라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 도망을 반도 안 다녔어요. 앞으로도 이만큼 도망을 또 더 다녀야 되는 겁니다. 저걸 다 겪은 겁니다. 상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겪은 것을.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간증인지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들로 제가 적어놨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이 그 피난 생활 그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 뭐 십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해로 풀숲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압 땅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온 광야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지금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마지막 위치가 어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간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보세요. 골리앗과 전투. 골리앗과의 전투.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간증입니다. 두 번째 간증은요.
블레셋과 전투. 이건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계속됩니다. 근데 다윗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건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존재가 누구냐? 블레셋입니다. 심지어 골리앗도 블레셋의 일원인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블레셋을 향해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번도 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겪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울의 박해. 사울의 박해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로 인한 피난. 피난. 여기에는 다시 4-1 아기스 왕. 그 블레셋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유대 마을의 배신. 유대 마을들의 배신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부하들의 배신. 부하들이 배신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나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피난 생활에서 겪게 되는 것들입니다. 드디어 왕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된 간증의 내용입니다. 골리앗. 물리적으로 볼 때 대단한 존재였죠. 오늘 우리에게 골리앗은 누굴까요? 질병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 골리앗이 내 앞에 떡하니 서 있을 수도 있다. 때때로 이 골리앗은 빈곤의 골리앗으로 옵니다. 때때로 이 골리앗은 헛된 만족의 골리앗으로 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살면 정말 힘들어요. 헛된 만족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거 완전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망 골리앗으로 올 때가 있어요. 절망 골리앗으로 올 때는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무기력, 게으름, 이게 3종 세트예요. 절망 골리앗이 올 때는 친구 둘을 데려온다. 첫 번째, 두 번째, 게으름. 그 절망은 항상 무기력과 게으름을 동반해서 옵니다. 그리고 상식이라고 하는 골리앗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골리앗이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인생고라고 하는 골리앗입니다. 인생고라고 하는 골리앗이 찾아와요. 그리고 때때로 관계의 골리앗이 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고통을 주는 골리앗이 온다는 겁니다. 골리앗 만나보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36개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여러분, 빈곤의 골리앗이 찾아올 수 있죠. 질병의 골리앗이 찾아올 수 있고 인생고의 골리앗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도록 하십시오. 그 다윗은 이거 겪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이기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내가 만난 가장 큰 골리앗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5절,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완전한 무덤 속에 갇혔다는 거예요. 난 무덤 속에 갇혔다. 그런데 그때 내가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들으셨다. 그리고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9절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그리고서 그냥 하늘에서 알았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그 자리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박해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두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강림하셨습니다. 10절 말씀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뭘 타고요? 그를 타고 여기저기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다. 저 하늘에서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시는 분,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직접 오십니다. 그룹을 타고 아주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버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 만난 이야기 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나온 거에 보면 골리앗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이거는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가 아니라 여기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뭘 상징하냐? 따라해 보세요. 가장 두렵고 가장 두렵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는 존재. 괴롭히는 존재. 이 존재가 블레셋이에요. 얼마나 이게 유대인들에게 스트레스였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에서 이렇게 봤는데 유대라고 하는 요만한 존재가 뭔 일만 있으면 고개 들고 덤비는 거예요. 쟤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쟤들은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요. 부러지면 뿌려뒀지 숙이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연구를 좀 해봐라. 연구를 해봤더니 블레셋, 필리스티아, 우리가 아는 말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 그럼 사람들을 거기다 이주시키고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러.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이 생긴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힘들어하는 존재가 누구냐? 블레셋이에요. 여기는 가장 두렵고 가장 끈질기게 끝까지 나를 지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괴롭힐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존재예요. 블레셋과 100번을 싸워서 다윗은 100번을 이겼습니다.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끈질기게 힘들게 하지만 다윗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겼습니다. 싸우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간증이었습니다. 내가 용맹하니까 이겼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 이야기즉슨 100번 싸웠으면 100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부르짖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관념적이고 그때 부딪혀서 아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기도의 한 부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나는 무시로 기도해. 무시로. 무슨냐?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한다 이거예요. 난 무시로 기도해. 아무 때나 찬에서 기도하고 어디서도 기도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단편적으로 나는 정해진 시간만 기도해? 아니요. 나는 함께 있을 때만 기도해? 아니요. 나는 혼자 있을 때만 기도해? 아니요. 난 그 상황마다 기도해? 아니요. 그 모든 것이 다 할 때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 일부분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만날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만나면 기도했고, 혼자 있을 때 기도했고, 그 상황이 되면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만. 따라해 봅시다. 블레셋은 블레셋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가깝게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모든 것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누구였습니까? 요 사울의 존재는 만나기가 힘들어요. 일반 성도님들은. 일단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이 아니라 특별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에게 시기 받을 정도의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집사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이거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고, 집사님은 좀 걱정을 많이 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딱 보니까 어떻든가 옆에 계신 분들이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나요? 아니면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가요? 사울은요, 사울의 박해는 교회 안에 있는 부정한 권력입니다. 믿음의 삶에 존재하는 부당한 권력입니다. 이게 있어요. 언제까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있습니다. 아, 이걸 왜 안 하시나요? 그건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 부당한 권력에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부당한 권력이 있어요. 믿음의 삶에 존재하는 부당한 권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한 번도 맞서서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번이나 살려 주었죠. 여기에 깊은 은혜의 지점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바퀴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사람이 되십시오. 옆에 사람 얼굴을 봤더니 걱정 안 해도 되면 빨리 지금, 집사님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집사님은 좀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이게요, 이런 거는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부정하고 부당한 권력들을 만나게 되는 건 복이에요. 내가 그만큼 특별한 열심이 있다는 거고,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다윗처럼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노래로 부를 땐 이 모든 것이 감사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이거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평안한 얼굴로. 그 은혜를 꼭 맛보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피난. 첫 번째 4-1은요, 아기스와 치욕과 모욕입니다. 침 막 질질 흘리면서 막 여기다가 막 글씨 이렇게 막 적으면서 히히히 이러고 이제 쫓겨난 거잖아.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갔어요. 좀 이따 또 갈 거예요, 블레셋. 오른팔 역할을 또 하거든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요. 근데 거기서도 깨달은 겁니다. 내가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셨다는 간증이 있어요. 그런 자리 가라고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밀어내서 그런 자리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셨다. 거기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이런 노래를 하는 거죠. 4-2 유대 마을의 배시. 그 일나 도와줬잖아요. 도와줬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꼰질르잖아요.
사울이 잡으러 오잖아요. 10사람들, 마온 광야에 있는 사람들, 유대 광야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사울 찾아가서 고발하잖아요. 배신. 나는 선대했는데,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도와줬는데 배신당한 거예요. 이런 배신을 겪어보셨나요? 세상에서 말고 은혜 안에서. 이것도 쉽지 않아요. 따라해보세요. 적어도 가장은 돼야 된다. 적어도 가장은 돼요. 내가 가장이 돼서 우리 울타리 가족들한테 정말 물신양면으로 도와줬는데 욕먹고, 정말 새벽에도 가서 도와주고 저녁에 가서 도와주고 어디 가면 애까지 데리고 와서 내가 봐줬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애를 왜 그렇게 못 보는지 모르겠다. 맡겨놨더니 애가 뭐 반쪽이 됐다. 너무 귀찮게 달달 볶는다.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요 복이에요. 그리고 다시 3. 부하들의 배신. 아둘람 굴에 환난당한 사람들, 그리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윗이 다 보듬어 안고 삽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이 와가지고 확 잡아가요. 아내들을 잡아가고 자녀들을 잡아갑니다. 그랬더니 부하들이 돌멩이 들었어요.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너 때문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게 부하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갈등과 배신, 미성숙한 성도들로 비롯된 아픔, 다윗은 그거 겪은 겁니다. 여러분도 그거 겪게 되시길 바랍니다. 겪으세요, 반드시. 이거를 감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나 사람들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지. 때때로 너를 배신했던 미성숙한 사람들도 데리고 십자가 언덕까지 가야지. 거기서 내 나라까지 와야지.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까?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미성숙한 성도들을, 연약한 성도들을 이끌고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라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왜 힘이 되어 주셨느냐? 그 사람들 데리고 가라고. 사랑은요, 배신당하는 게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 교회는요, 배신자가 많은 곳이에요. 보세요, 한번 옆에. 집에도 배신자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가정이 깨져요? 아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가족들이에요. 이웃집 여자 때문에 가슴이 안 아파요. 이웃집 아이들 때문에 가슴이 안 아픕니다. 그러나 그게 복이잖아요.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안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건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받지 못할 죄만 아니라면 데리고 가라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 간증은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4-4 나발.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예요. 엄마가 이름을 지는데, 아빠가 이름을 지는데 너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그렇게 졌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아마도 그 아이를 낳는 어느 시점에 집안에 어리석은 자가 하나가 등장을 했을 거예요. 너는 제발 그렇게 어리석은 누구처럼 살지 말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너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네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멀어지라고 그 이름을 지어줬겠죠. 경고로. 근데 나발은요, 조롱하고 비웃는 자가 됐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다윗이 그에게 도움을 주셨어요.
그는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교회 안에 미성숙한 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는 불신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나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아이고 그래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다니더니 꼴 좋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하던 사업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적당히 믿으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헌신을 해도 적당히 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 누굽니까? 나발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게 피난 과정에서 다 겪었던 일들입니다. 드디어 왕이 됐습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충성되다. 충성되다. 능력이 넘친다. 능력이 넘친다. 그렇게 보였어요. 정말 싸움을 잘했거든요. 진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 정말 용맹스러웠거든요. 앞장서서 다윗의 문제들을 해결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충성 때 보였던 거고 능력이 많았지만 자기 이익, 자기 명예가 다윗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배신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배신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다 겪었어요. 누가? 다윗이. 그리고 노래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이런 일을 겪는 너희를 위해서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이 교회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1시간 동안 그 얘기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역사하셨습니다. 저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빈곤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우연하게 어떻게 해요? 딱 돈 5만 원이 없을 때 딱 5만 원을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주십니다. 딱 50만 원이 필요할 때 딱 50만 원을 이론도 안 틀리게 딱 갖다 주십니다. 딱 250만 원 필요하면 딱 250만 원 갖다 주십니다.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숨구멍 하나 딱 열어주십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직업을 갖게 하시고 직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주 그냥 우연하게 우린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필연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궁에 10cm짜리 물혹이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하고 신년 축복 기도회 할 때 그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나와서 그날 월요일 날입니다. 기도 인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물혹이 없어졌대요. 그 진단받은 게 일주일 전이에요. 물혹이 없어졌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꼬리뼈가 이렇게 생긴 분이 있으셨어요. 아시죠? 만져보세요. 이게 어떻게 돼 있나. 이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디 앉으면요 또 길기까지 해가지고 막 여기 염증 생기고 어떻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프다니까 하나님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다른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꼬리뼈가 이렇게 됐대요. 그걸 제가 했다고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떤 분은 여기에 암이 있었어요. 갑상선 암. 사이가 좀 부자였어요. 그래서 온갖 검사를 다 했더니 여기도 있고 뭐 몇 군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기도받고 갔죠.
그 사위가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검사 한번 더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뭔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패시티 한번 다시 찍고 그리고 이제 수술 확실하게 합시다 이제. 패시티 검사를 했는데 원래는 안 하는 거죠. 그냥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냥 그 부위 수술하는 건데 사위가 그냥 또 장모님 위한다고 더 생겼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검사 한번 더 하자고 그런 거예요. 검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국만 남았어요. 불과 2, 3주 사이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들. 제가 12주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7주 지나고 왔어요. 목사님, 반만 나섰어요. 희한하게. 양쪽 눈이 녹내장인데 오른쪽만 예를 들면 나왔고, 비염 축농증인데 오른쪽만 나섰고, 장기도 딱 갈라가지고 반은 다 나섰고 반은 이쪽에 있는 건 안 나섰고. 근데 막 너무 기쁘게 온 거예요. 나는 그 소리 듣고 실망할 줄 알았더니 막 너무 기뻐서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변덕이 심하잖아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아니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같이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덕 그만 부리라고 반만 딱 낫게 해주셨어요. 자기 동료들한테 다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이 기도받겠다고 오니까 잘랐어요, 이분들이. 너는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 안 해주신다. 내가 자른다 해서. 그런 간증이 차고 넘쳐요. 3일을 하라고 그래도 여기 한 사람씩 불러다가 다 간증시킬 수 있어요. 호르몬이 어떻게 돼가지고 저렇게 돼가지고 목사님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지 왜 없겠어요? 우리 안에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지 왜 없겠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저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다른 집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잘라요? 확 잘라? 아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건 그 사람들 품고 가라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있을 거지만 믿음 좋은 네가, 하나님의 종된 네가 그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양육하라고 그래서 은혜 주시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자, 오늘 제목 시작. 거기에 내 이름 넣어서, 거기에 여호와의 종 넣어서 시작. 여호와의 종 윤대영의 간증. 윤대영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겪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닌 게 확실해요. 뭐 요즘 애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앉으신 어르신들 돈 없어서 병원 못 간 적 있잖아요. 특히 애기들. 저도 다 겪었어요. 아이들 어디 가서 합격해갖고 왔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때 부모로서의 느낌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차라리 능력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떡하니 붙었는데 뭐 등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저런 과정들을 우리 다 겪어왔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아니, 억울하니 겪어요, 안 겪어요? 겪어요. 지금도 겪어요. 변명할 가치도 못 느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하고 다니시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미성숙한 신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강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노래하세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석. 이 찬양하고 이 노래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 광야에서 내가 반항하고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셨다니까요. 빈곤의 골리앗이 와요. 빈곤의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게 빈곤의 블레셋이에요. 정말 지겨워요. 아무리 없어도 바퀴벌레 안 없어지는 것처럼 블레셋은 안 없어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정말. 근데 막 간증만 막 1시간씩 해도 괜찮아요? 살에 들어서 김땡땡 이렇게? 정말 간증이 많아요. 정말 간증이 많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여호와의 종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믿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세요. 어떻게 하늘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담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장 작은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야, 나야. 예,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주시고, 여러분의 왕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는 모든 블레셋들, 골리앗들, 부당한 권력들, 기타 등등 피난의 모든 삶에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차피 거룩한 고난 안 당하면 쓸데없는 세속적인 고통 당하게 돼 있어요. 기왕의 고난 당하는 인생, 신령한 고난, 주를 위한 고난으로 내 인생을 채우리라.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 불처럼 일어나길 바랍니다.